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이 참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더 많습니까? 참 나는 내가 봐도 밉다 이런 마음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기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나로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이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참 올해는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좀 다른 새해 맞이할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올해는 좀 참 내가 봐도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참 작심삼일이다. 어떻게 일주일밖에 안 변했는데 새해 새로운 마음이 벌써 다 사라졌나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새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함께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가 내가 미운 구석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한 존재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너는 참 소중하다, 너는 참 귀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요절인데요. 자, 32절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아니 그 귀한 걸 다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 다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제일 중요한 대답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다 들어주신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목사님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들어서 그렇지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가족들 이야기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목숨을 다른 제3자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를, 나와 관계없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음의 순간까지 그냥 둘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성경의 대답은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마음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원래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잘 아는, 참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신방을 하거나 하고 그 권사님하고 신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전도의 원래회 같은 거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가서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의 하나님, 항상 기도 앞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우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딱 이 대목이 되면 눈물을 계속 흘리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원래회 할 때 눈물 흘리는 거 이해가 되는데, 신방 가서 밥 먹을 때 밥 다 이제 식사하시죠. 돌아가면 오늘 권사님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고파서 밥 먹어야 되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십니다. 그분은 기도만 하면 우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울 수밖에 없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유교 사회라 그 아들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70, 80대 이상 되신 권사님들이 시집 갈 때 아들 낳아야 된다, 이런 말 아마 부모님들한테 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젊을 때 시집 갈 때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집의 3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3대 독자 집에 시집을 간 거죠. 그러니 시집 간 그날부터 아들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 그 무언의 압력을 엄청나게 느낀 겁니다. 평생의 이분의 숙제는 아들 낳아서 이 집의 대를 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항상 그 강박관념과 부담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낳았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남편은 3대 독자, 아들은 4대 독자입니다. 딸도 없고요. 딱 하나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교회를 전도받아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일 먼저 그 구절을 배울 거 아닙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거죠.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세상에, 남편은 3대 독자, 아들은 4대 독자인데 이 4대 독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인가? 이게 너무 가슴 깊이 사무치게 이 사랑이 느껴진 겁니다. 자기 삶이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며, 그 말씀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랑에 아멘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매번 그 기도하면서 매번 자기의 인생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지위와 학위와 명예와 실력과 존경을 받아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거룩한 자긍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참 귀한 분이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참 귀하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다. 그런데 두 번째로 구분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의 속성하고 나의 존재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런 생각도 하시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건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참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참 배운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니, 우리 식구들 사실 교회 다니긴 한데 성격을 봐도 뭐 하는 걸 봐도 참 진짜 내가 봐도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라는 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참 나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보기에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나의 속성, 나의 본질. 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속성이 있고 내가 가진 본질이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진 속성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얻은 게 내가 가진 속성입니다. 나이, 뭐 지위, 경력, 학교 졸업하면 학력, 재산, 뭐 명예, 아는 사람 인맥, 이런 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사회 속에서 얻은 겁니다. 그죠? 나이, 경험, 지식, 연륜, 인맥, 학력, 재산, 명예 다 살아가면서 저절로 내가 얻은 거지요. 그런데 이런 속성들을 생각해 보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돈도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런 속성들이 대단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속성에는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지위가 좀 낮고 배운 게 좀 적으면 저 사람은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편안하게 잡니다.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최근에 아주 인기 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돈 많으니까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유산을 내 걸 만들까? 그 드라마뿐 아니라 얼마나 우리 주위에 그런 마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편하게 잘 수 있는데요, 돈 많으면 다 도둑질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성공한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게 영원히 가겠습니까? 밑에 사람들 치고 올라옵니다. 나보다 훨씬 젊고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내 지위를 넘봅니다. 불안하지요. 지위가 높으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가진 이 속성들, 재산, 명예, 인맥, 학력, 지위, 돈, 이런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늘 설교 내용과 연관해서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얻은 속성, 이게 영원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많다가 돈이 완전히 사업이 파산나서 망하면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진 건데 속성이 사라진 것인데 그 속성을 나와 동일화하는 거죠. 많은 돈을 가졌다가 돈이 적어지면 적어질 수 있는데 돈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돈이 없어지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상실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죠. 명예, 지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속성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런 속성이 대단하고 높은 게 그 사람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급기야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해야 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모든 속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영원한 속성은 없습니다. 돈은 많다가 적어질 수도 있고 지위가 높다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속성은.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그러니 너무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편안할 텐데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그 지위를 얻으려고 계속 유지하려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지요. 속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은 속성을 다 버리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저 따라야지 내 지위, 내 명예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얻은 것, 나이, 명예, 지위, 재산, 학력, 인맥, 이런 거 다 빼고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그거 빼고 남는 나 자신, 그게 나의 본질입니다. 나의 본질이 진정한 나입니다. 강제상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뭐 선물도 달고 방울도 달고 별도 달았지요. 그 장식품 다 떼고 나서 남아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자체, 그게 내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생명, 내 정신, 내 마음, 내 영혼, 이런 게 나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속성은 다 사라지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귀한 거지요. 속성이 귀한 게 아니라 본질이 귀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런 속성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 자체로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의 생명이 귀하다, 너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나는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남들만큼 많은 거 누리지 못했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남들만큼 많이 못 배웠다고 그걸 가지고 열등감 가질 것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자격지심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열등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게 내 존재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아니 내가 가진 속성이 좀 남들보다 못하다고
그것 가지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 그거 예수 잘 못 믿는 거죠. 여러분,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꽃만 꽃입니까? 들에 나가 있는 아름다운 들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화려한 장미여야 그게 멋진 꽃입니까? 이름 없는 들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들꽃과 놀다라는 시입니다. 그대 만약 스스로 조그만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풀밭에 나아가 풀꽃을 만나보시라. 그대 만약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라 여겨진다면 풀꽃과 눈을 포개어 보시라. 풀꽃이 그대를 향해 웃어줄 것이다. 조금씩 풀꽃의 웃음과 풀꽃의 생각이 그대 것으로 바뀔 것이다. 그대 부디 지금 인생한테 휴가를 얻어 들판에서 풀꽃과 즐겁게 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해 보시라. 그대의 인생도 천천히 아름다운 인생,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풀꽃도 귀한 꽃입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있고, 풀꽃은, 들꽃은 그대로 장미에 견줄 만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도 성도님을 사랑하며 존경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다 소중한 분이라, 다 위대한 분이다. 그게 세상과 교회 다른 점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를 살아보며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인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가진 속성을 가지고 그 사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그 사람 자체에 놓고 그 사람 자체가 참 귀하다, 성도님 자체가 참 귀하다,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한 강사가 이렇게 한 200명 모인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하다가 이 사람이 지갑에서 돈을 하나 탁 꺼냈습니다. 20달러짜리, 20불짜리 빳빳한 새 종이 돈을 탁 꺼냈습니다. 그 200명 앞에서 이 돈을 탁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20달러짜리 새 지폐인데요, 갖고 싶은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200명 전부 손 들었습니다. 공짜로 준다니까. 갖고 싶으세요? 네, 전부 손 들었어요. 강사가 20불짜리를 딱 가져가 손으로 막 꾸기는 겁니다. 종이돈이 구겨졌어요. 신권이. 다시 이렇게 하고, 이거 구겨졌는데 그래도 갖고 싶은 분 계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200명이 다 손을 들었어요. 다시 빙그레 웃으면서 그걸 이제 바닥에다 놓고 막 신발로 이걸 밟고 막 지저분해졌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다시 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지저분한데요, 이 돈. 그래도 갖고 싶으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200명이 다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강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빳빳한 신권일 때도, 구겨졌을 때도, 발굽에 밟혀서 지저분해졌을 때도 이 돈을 가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돈이 가진 20달러라는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 구겨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 더럽혀진 것처럼, 얼룩이 생긴 것처럼, 상처기가 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귀한 존재라는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100년 1000년 가겠습니까?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참 귀하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너는 귀한 존재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구겨진 인생이어도, 지저분한 인생이어도, 남들에게 비난받는 더럽혀진 인생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설교 시작할 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이 대단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물론 압니다. 여러분이 가진 속성, 연약한 성품도 있고 기질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남은 숙제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 소중하다 하셨으니 내 속성 중에서 연약한 부분을 더 사랑하고 보듬어서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남은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 하나님, 내가 가진 연약한 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저의 본질과 저의 속성이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멋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부족함에도 내 연약함에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죄에서 다 해방시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명심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